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요, 쉽게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교역자죠, 그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없으면 또 어때요, 그죠? 건물이 없어도 어때요? 목회자는 뭐 이 조그만 교회 한 3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도 많죠, 그죠? 네, 하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을 살리는, 그죠? 성도를 살리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현장은요, 주일은 이 자리에 왔지만 평소의 현장은 뭐라고 하죠? 6일의 현장이라고 해요. 자, 6일 동안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고 영적 싸움하고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늘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게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성도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손 아래 있던 거죠? 마귀 손 아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해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뺏긴 입장에서,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마귀한테 뭐 돈 주고 뺏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근데 왠지 배가 아프고 억울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던져져 있는 현장이, 그죠? 사실은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에, 그죠? 내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현장이 뭡니까? 그럼 특별히 나의 현장이 뭡니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은 뭐가, 어디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입니까? 먼저 봐야 될게요. 저와 여러분의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 행복하시죠? 라고 물어봤는데요,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 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도 뭐예요? 현장이라니까요. 쉽게 말해 전쟁터라니까요. 영적 전쟁하는 곳이에요. 사단은요,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뭘 무너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그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가정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현장이요?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죠? 직장이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학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이것도 현장이에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현장입니까? 나 자신이 현장이에요. 나 자신. 이게 현장인데요. 그럼 왜 우리는 이거를 현장이라는 단어, 그죠? 영어로 뭐죠? 필드죠, 그죠? 필드라고 부르는, 왜 현장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영적 싸움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영적 싸움하는 곳이라는, 그죠? 장소적 개념이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다른 각도로 봐보자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있을까요? 그럼 24시 공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디가요? 이곳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부터 현장이랄까? 여러분 자신을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24시 건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 내가 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마저도요. 사단은 24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우린 제자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죠? 기다려라 라고. 자, 이 기다리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가 어디죠? 자, 이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모여있는 이 장소가 어디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그 말은 이 자리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이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공생애를 받았고요. 3년간 공생애 기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이야기했어요. 미션까지 회복해 주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메시지까지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요? 성령을 그죠? 받으리라. 자, 그럼 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뭐죠? 자,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성도를요, 그 가운데서 중보하고 계시는, 쉽게 말해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뭘 한다 하셨죠? 성령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뭐 아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잘 봐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그것. 그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했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뭐죠? 권세와
능력이 합해진 거예요. 그죠? 이거를 받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받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음 다 알아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깨닫고 이거를 다 알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40일간 메시지를 듣고 합숙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이거 임하기 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딴 것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임하기 전에는 다 봤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증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까지 이것까지 맛을 봐야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적부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거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까지 체험하기 전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을 누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평상시가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24시 공격하고 있어요. 24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단이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평상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평상시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아침이라고 말하면서 눈 뜨는 그 시간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12시에 눈 뜨면 그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침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영적 상태를요,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세팅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세상말도 이런 일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제가 어릴 적에 막 엄마가 막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도 안 주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문 쾅 닫고 막 발로 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의 오늘 하루를 지배하는 이 영적 상태를요 아침에 세팅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한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알람 소리를 메시지로 해놔라고. 메시지로 알람 소리를 틀어놔라고. 그럼 알람이 울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메시지 들으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 기도처 말씀도 좋고 강단의 메시지도 괜찮고 어떤 말씀이든 괜찮으니까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용하게, 그죠? 이 영적 상태를 세팅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세팅된 것을 낮에는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만남이 있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오늘의 우리가 세팅된 영적 상태, 이거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오늘 아침에 들었던 대로, 오늘 아침에 붙잡았던 대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신기한 만남이네. 신기한 사건이네. 또 하나님 내 선택 속에서도 이게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전에 밤에는 뭐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붙잡았던 말씀대로,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인도해 가신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믿음이 차이는 시간, 믿음이 차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신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인다. 이게 쌓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평상시. 사단이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는 이 사람을, 자, 말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요, 이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현장에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되는 게 렘넌트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붙어야 돼요. 뭐냐? 이거는요, 말 그대로 평상시고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 집중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중해라 한다고 또 뭐 이렇게 산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집중하는 시간이요.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그죠? 집중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자, 어떤 분은 이거를요, 호흡으로 자기는 이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호흡을 하면서.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게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호흡하는 게 잘 되던가요? 저도 잘 안 돼요. 언제 들이쉴 때 막 묵상하고 또 내쉴 때 그 의식적으로,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산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등산하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저는요,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봤었죠. 뭐죠? 저도 몰랐어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저도 이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어린 시절부터 100원짜리 장난감 이런 거 맨날 사가지고 만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 장난감도 비싸더라고요. 만드는 거는 1, 2만 원 줘야 돼요. 그거를 사가지고 만드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 무엇도 신경 안 써요.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뭐 해놓고 있었냐? 메시지 틀어놓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게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야, 이거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이게 집중이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럼 제가 집중하려면 맨날 만들어야 됩니까? 그때가는 쫓겨날걸요? 파산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안 들고, 그죠? 뭔가 내 노력이 대단한 게 준비가 필요 없이 항상 아무 때나 어떤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걷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귀에 꽂아놓고 그냥 걸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차 타면, 그죠? 차 타면 메시지를 그냥 귀에 꽂아요. 귀에 꽂고 차를 타요. 계속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씩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집중적인 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죠? 그걸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요, 그죠?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별됐겠습니까? 성도는요, 살아가는 게요, 이 힘이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사는 게 성도예요. 그 힘 없으면요, 성도는요,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왜요?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뭐 현장에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죠? 힘 얻는 시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기도를 오해한다니까요. 기도는 뭐 주세요.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내 진짜 뭐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필요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요? 이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요. 이 힘 속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끌려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경제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체력도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키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살고, 그렇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임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그 힘 가지고 살고, 그 힘 가지고 이 3가지 현장, 그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장 살려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한 열생명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